나의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독교의 특별한 구원론을 믿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믿음에 관해서 의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 들은 적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예수는 안 믿었는데 정말 착한 사람 어떻게 하나요?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옥에 가게 되나요?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이 질문을 속으로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실 이러한 질문은 기독교의 구원론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 생기는 질문입니다. 특히 지금 이 질문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할 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성경이 인간을 어떤 존재라고 설명하는가? 성경은 우리 사람을, 인간을 어떤 상태에 있다고 가르치는가? 그리고 성경은 그 사람을,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신다고 하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할 때 사실은 이런 잘못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성경적 인간론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아주 귀한 본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좀 알고 넘어가야겠는데요.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요? 확실한 건 바울이 세운 건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아마 예루살렘에 있었던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이 거기서 이제 베드로의 설교라든가 일어나는 놀라운 붕괴 현장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다시 로마에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인 것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로마 교회는 이름은 로마 교회지만은 로마인들이 많을까요? 유대인들이 많을까요?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이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역이 로마이면은 당연히 시간이 흐르면서 누구도 늘까요? 로마인들도 느는 거죠. 이방인들도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독교가 로마에도 전파되었고 또 역사적으로도 기독교가 로마에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원 후 49년쯤에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이렇게 포고령을 내리는데요.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 이런 포고령을 내립니다. 이런 황제의 명령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그때 유대인들이 로마 안에서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역사가 수에토리우스에 의하면 이 추방령은 크레스투스가 누굴까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에 의해 촉발된 유대인들의 계속되는 소란 때문에 황제가 추방령을 내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과 그 로마 안에 있었던 예수 믿는 유대인들의 갈등 때문에 로마인들의 소동으로 보여졌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로마 교회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없어지고 누구만 남습니까? 이방인들만 남게 됩니다. 그 이방인들이 남아서 교회를 지키면서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로마 교회에서 생기게 되고 나중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이미 로마 교회는 꽤 많은 수의 이방인들, 로마인들이 자리를 하게 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의 영향력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던 것,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로마 교회에는 이렇게 돌아온 유대인들과 또 예수를 많이 믿게 된 이방인들이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한 교회 안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서로 사이좋게 예수님을 잘 믿었을까요? 물론 은혜 받은 충만히 은혜를 받고 정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감격 속에서 서로를 정말 하나님의 한 자녀로서 대하며 잘 어울렸을 것이라고 우리는 예측도 하지만 또한 한편으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들의 미숙한 말과 행동 때문에 서로 간의 오해와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 충분히 예측해 봄직합니다. 일단 유대인들은요, 오랫동안 유대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본능적으로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교 랍비들은 대놓고 가르쳤죠. 이방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렇게 벌을 받는 유대인들을 이렇게 벌을 주기 위해서 예비된 지옥의 땔감들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존재들이었죠. 근데 이방인들도 유대인들 싫어하기는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할례라는 이 행위가 자기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행위였지만은 이방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혐오스러운 행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있으면 발생할 것으로 충분히 예측되는 문제는 바로 이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였을 것입니다. 특히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 할례를 놓고 이미 다른 서신서라든가 사도행전을 보면 이 갈등이 있었던 거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당시 교계의 가장 큰 이슈가 지금 우리는 뭐 동성애 뭐 이런 이슈들이 있다면 그때 이슈는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이게 가장 컸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유대교에서 개종을 했기 때문에 유대교 기반의 메시아 사상 속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할례를 당연히 받아야 되고 다른 율법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다, 유대인들은 주장을 했다면,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방인들은 애초 처음 믿었던 게 이방 종교들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제우스라든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다신교 사상에 찌들어 있다가 이제 비로소 진짜 참된 유일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굳이 할례를 해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많은 갈등이 예상되는, 혹은 그런 갈등들이 나타나는 이 로마 교회에 다른 누구도 아닌 이 바울이 편지를 쓴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특별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이방인의 사도로 불리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와 이방인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에 있어서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도가 바로 이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야말로 어쩌면 로마 교회를 세우지도 않았고 이 로마서를 쓰기 전까지 로마 교회에 가본 적도 없지만 로마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절실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 다음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의 메시지를 설명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이 다름 아닌 우리 아까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바로 성경이 인간을 어떻게 보는가, 성경적 인간론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죠. 먼저 바울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장에서 바울은 이방인들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방인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부인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들은 창조주를 알 수 있는 피조물들이었지만 그 창조주를 아는데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정욕과 욕심 속에 우상을 만들고 살아가며 타락된 채 잘못된 것을 욕망하며 사는 것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징벌을 내리시나요? 1장에 보시면 내버려 두심이라는 징벌을 내리십니다. 이 말씀을, 이 로마서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걸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그렇지, 맞아, 이렇게 듣고 있었겠죠. 근데 2장에 바로 그렇게 듣고 있을 유대인들의 머리를 때리는 유대인들의 죄를 설명합니다. 2장에는 유대인들의 상태가 어떤지 지적하는데 오늘도 읽지 않았지만 2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게 누굴까요?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누구에게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며. 우리 10절에 쐐기를 봤죠.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처음 1장까지는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듣고 있다가 2장 넘어가면서 유대인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불쾌했을 겁니다. 반발했을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보고 이방인들과 똑같은 죄인이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건 심한 말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그래도 이방인들과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지금 율법을 회당에서 열심히 듣고 외우고 암송하고 배우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방인들과 똑같단 말입니까? 라는 반박을 할 것을 이미 바울은 알았던 것 같아요. 바로 12절에 그렇게 말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아까 말했죠?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런 유대인들의 착각을 지적하는 게 오늘 보면 바로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1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판을 받으리라.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한다는 것 유대인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방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알 수도 없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율법이 없기 때문이다. 동의하지요. 그런데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 율법으로 더 심판을 받게 된다가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율법이 나를 보호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그 율법 때문에 내가 더 정확하게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확하게 지금 누구를 겨냥해서 한 말일까요? 유대인들입니다. 특히 율법은 열심히 들으면서, 설교 말씀은 열심히 들으면서 행하지 않는 유대인들, 행하지 않는 신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어떻게 하는 자?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굉장히 놀라운 지적입니다. 지금 이걸 누가 지적하고 있다고요? 바울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바울이 어떤 유대인인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생활과 신앙의 최고의 규범으로 이해했고 정말 그것을 해석하고 연구하고 지키는데 모든 것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바울이 명확하게 얘기하죠. 율법이 있다고 하는 유대인들 어떻게 한다고요? 율법을 안 지킨다고요. 율법을 온전하게 행하지 못한다고요. 듣기만 하고 배우기만 하고 그래서 많이 알기는 아는데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바울이 얘기했다는 것은 그 무게감이 다른 거죠. 그래서 바울의 지적은 계속됩니다. 14절과 15절에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불쾌할 수도 있는 말을 합니다. 14절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요,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양심이라는 율법이 있구나. 그래서 이 양심에 비추어서 자신이 부끄럽지 않다면 이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킨 것이겠구나. 그래서 혹시나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양심을 따라 착하게 살면은 구원받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맞을까요? 네,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성경의 전체 맥락을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율법이나 양심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중인가요? 아니면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중인가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중이죠. 율법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도중에 말한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나온 이 말씀은 오히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더 강하게 지적하기 위한 가정입니다. 그렇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실천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율법 없다고 무시하는 그 이방인들이 자신의 양심으로 인해 율법의 명령과 일치하는 삶을 산다면,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이방인들이 부분적으로 꽤 있는데 너희들은 그 이방인들에 비해 오히려 율법이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다시 말해서 이방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설명하는데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모르는데 그래도 자기 양심에 따라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 사람들은 비록 율법은 없지만, 말씀은 없지만 양심이 그 율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모태신앙인 내가 정작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지 않는다면 너는 오히려 그 불신자들보다 못한 상태인 거야 라는 아주 뼈 아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2년 동안 함께 했던 소대장님 한 분이 계십니다. 보통 부대원들이 이렇게 바뀌면서 소대장님이 바뀌는데 전 참 특이하게 그 소대장님하고 2년 동안 같이 했습니다. 근데 그 소대장님이 정말 무서운 소대장님이었어요. 그 소대장님에 관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다른 간부님들이 시키면 그냥 더러워서 하는데 그 간부님이 시키면, 그 소대장님 시키면 무서워서 한다 할 정도로 정말 무서운 소대장님이었습니다. 제가 2등병 때부터 말년 병장까지 그분과 2년을 같이 했는데 제가 전역할 때쯤에 행정병의 실수로, 제 실수가 아니라 행정병의 실수로 원래 9박 10일 말년 휴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2박 3일로 잘려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한참 은혜가 충만하던 때라 화 안 내고 그냥 군생활을 하던 제가 삼척에서 군생활을 했거든요. 삼척에서 그냥 외박을 해야겠다 했어요. 왜냐하면 삼척에서 집이 부산이었는데 부산까지 가는데 5시간, 6시간이거든요. 2박 3일 받아서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하면은 있을 수 없으니까 그냥 삼척에 외박을 해야겠다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소대장님이 저한테 갈 데 없으면 우리 집에 와서 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를 되게 좋게 보셨던 거예요. 그 소대장님이 두 부류의 사람을 정말 싫어합니다. 첫 번째는 담배 피는 사람. 그러니까 저를 보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해요. 그 저를 보고 처음에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얘를 좋아해야 되나 싫어해야 되나. 근데 2년 동안 정말 성실하게 했습니다. 열심히 섬겼고 군생활이지만은 그때 한참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서 뜨거울 때다 보니까 열심히 생활하다 보니 좀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 소대장님 눈에 좋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외박 때 밖에서 자면 돈이 드니까 우리 집에 와서 자라 그러고 밤에 맛있는 것도 사주시면서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때 얘기를 나누면서도 제가 예수님 얘기도 하면서 그때 아마 저 기억나는데 사도행전의 교회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오해를 제가 많이 풀어드리면서 이렇게 복음을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이 말씀을 하실 때 참 감동이었어요. 만약 그런 교회가 있으면은 가고 싶다라고 말은 했는데 아직까지 그 교회를 못 찾아서 저는 이 평화교회에 반드시 그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근데 나중에 진짜 몇 년 뒤에 한참 연락이 끊긴 다음에 제 결혼식에도 오셨어요. 저는 그냥 소식만 전해드렸는데 올 정도로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아까 말했죠?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대화를 나누는데 깜짝 놀랐어요. 자신은 담배를 안 피기 때문에 담배를 피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한 달에 몇만 원이 남는데 이거를 월드 비전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있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때 한참 저의 고정관념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착하고 그래도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더 착하게 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악한 사람들, 다 사탄의 자식들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가 머리에 이렇게 팍 막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같은 메시지가 저한테 임하는 거예요. 엄청난 울림입니다. 막연하게 가지고 있었던 저의 착각, 제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그래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제가 그들보다 더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착각, 한 20년 넘게 가지고 있던 그 착각이 바로 깨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인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의롭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이유가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율법 없는 이방인들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그 착각을 오늘 깨트려 주시는 것이죠. 율법이 있으나 없으나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율법이 없다면 율법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우리가 그분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미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인들이고,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고 있지 않는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다르지 않게 똑같은 죄인이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럼 이 죄인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심판해야 된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이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모든 인간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진 죄인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본질입니다. 근데 16절 자세히 보세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시작을 뭐라고 했죠?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여기서 나의 복음이란 바울의 복음일까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죠. 바울이 계속 전해온 복음입니다. 근데 바울이 전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용서라는 단어가 있나요? 뭐가 있죠? 심판이 있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죄인이고 다 심판받는다.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하면서, 근데 어떻게 이게 복음과 연결을 시키고 있는지 의문이 되지 않습니까? 다시요. 어떻게 바울은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라고 복음을 말하면서 모든 사람이 은밀한 것을 다 심판받을 거야, 심판을 이야기하냐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복음이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복음 안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인가요? 정말 심판이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판이 복음입니다. 심판이 복음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죄값을 치르는 것이야말로 복음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오늘부로 아무 이유 없이 풀려났습니다. 복음입니까? 복음 아닙니다. 우리가 뉴스를 볼 때 언제 가장 화를 많이 냅니까? 돈이 많다고, 권력이 있다고, 자신이 지은 죄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고 피해갈 때 우리 그거 보고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죄가 그냥 용서된다는 것은 결코 복음일 수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된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정한 핵심은 공의롭게 심판을 받는 것에 있습니다. 정당하게 죄값을 치르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누가 치렀다고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고 심판을 받으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어떤 심판이라고 표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구절, 이 문구가 저와 여러분이 앞서 언급한 저주받은 이방인들과 사실은 같은 존재이고, 또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는 유대인들과도 다를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게 해줄 수 있는 결정적인 문구인 것이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름 아니라 최후의 모든 악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의 중보자이시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그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심판 대신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둘 중 한 가지 방식으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값을 치러야 됩니다. 하나는 자신의 영원한 죽음으로 그 값을 치르거나,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그 값을 치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독교의 복음이란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변덕을 부리셔서 심판을 취소하시고 불의하게 창조주의 권력을 남용하셔서 멋대로 그냥 용서해 주신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이 말을 많은 불신자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아닙니다. 대가 없이 그냥 막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복음은 우리가 공의롭고 합법적으로 완전하게 공개적으로 엄중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셨다.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는 안 믿는데 정말 착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옥에 가야 하나요?
만약에 인간의 상태가 중립적이어서, 그래서 정말 인간들 중에는 의로운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는 상태라면 이 질문은 해도 되는 질문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있는데 고작 성경의 하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몰라서 지옥 간다는 거 정말 불합리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살펴보았듯이 성경은 인간의 상태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할 운명입니다. 더욱이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죄인인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을 매일같이 듣고 외우는 그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인간은 어떤 상태냐? 완전한 절망의 상태, 결코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죄인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본질인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왔습니다. 그냥 다 용서해 주신데 이런 신뢰할 수 없는 유언비어가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공의롭고 정당하게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완벽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함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우리는 그날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엄중한 복음, 엄중한 심판의 복음, 이 진리 앞에 그 누구를 함부로 정죄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없이는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임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